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모두가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보다는 세상과 분간해 보이지 않는, 세상과 분별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눈이 참 안 좋아요. 목사님 눈이 참 안 좋아서 수영장 가는 걸 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을 가면은 눈을 안경을 벗고서 물안경을 써야 되는데, 어렸을 때 목사님은 이 물안경에 도수를 넣을 수 있는 물안경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서 늘 가면은 다 똑같아 보여요. 지금도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 우리 길가지 1,2교회 있지만 누가 누군지 몰라요. 저기가 무슨 박미숙 사모님인지 장민주 선생님인지 잘 몰라요. 김현빈 사모님인지 잘 몰라요. 약간 좀 뻥이었습니다. 누군지 정확히 보이는데 정확하게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안경 벗고서 누가 인사하면요, 누구지? 나도 모르게 인사는 하지만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랬을 때 그 답답함, 그 갑갑함.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은 반응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은 내 삶을, 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누리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분, 그리스도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같이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조금 내가 그들과 다르구나. 실상은 내가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안경을 벗었을 때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안경을 쓰고서 제대로 보니 저기 세린이가 왔네, 저기 선민이가 왔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금석 같은 역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두 가지 특징들을 목사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18장 12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18장 12절 말씀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1년 6개월을 전했습니다. 11절 말씀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온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놓고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그전엔 누가 총독이 되었는지 몰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총독은 약간 시장 같은 개념입니다. 서울시를 담당하는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었다가 다른 시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이 누구냐?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임명되었을 때 1년 6개월 동안 잠잠하고 속으론 이를 갈고 속으론 부글부글 끓고 저 바울 저놈 쟤 왜 저렇게 자꾸만 이상한 예수를 전해? 바울 눈에 가시 같아. 내가 저놈 언젠가는 해코지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갈리오가 총독되었을 때 그것이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아멘. 그전에는 바울을 대적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갈리오가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또 대적했습니다. 누구를 대적했을까요?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바울 사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메시지를 대적한 거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간 1년 6개월 동안 아무렇지도 않다가,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내가 늘 그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이 말을 전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고 피해가 됐을 때는요, 그 마음을요 깊숙이 삭힙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삭히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상사가 나타나서 똑같이 그 대상자를 공격할, 똑같이 그 대상자에 대한 마음을
같이 갖는 사람들이 그룹이 되었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같은 듯 다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이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아야 되는 이 모습들이 오늘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종종 드러나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갈리오가 총독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내 안에 어떠한 욕망들, 내 안에 어떠한 전제된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성경 공부를 마쳤을 때, 또한 어떠한 수련회를 인도했을 때, 여러분 생각에 어떠한 영적인 활동을 했을 때 더 충전이 되고 더 사람이 힘이 날 것 같은데, 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요, 오히려 더 많은 약점들이 약점들이 드러나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 화를 낼 때도 있고 집사람에게 더 분노를 낼 때도 있어요. 어떨 때요? 수련회 갔다 왔을 때, 수련회로 어떠한 내 에너지를 소진했을 때, 성경 공부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마치고 났을 때 가장 취약할 때예요. 가장 취약할 때 제 안에 일어나요. 제 안에 대적하려는 마음이 드러나요. 그것이 사람이 되었건 내 전제가 되었건, 내 전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요, 그때에, 특별히 말씀 공부 끝났을 때에, 예배가 마쳤을 때에 그때 일어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언제가 갈리오가 총독이 될 때 있습니까? 언제 내 안에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숨겨져 있던 그런 연약함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니,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것들에 대적하여 일어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시간, 그 장소, 사람, 메시지를 안다면요, 우리가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말미에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에서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도 일어나지 않고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결과, 그 방법은 설교 말미에 나오겠지만, 내 안에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내 안에 갈리오가 총독되었을 때 일어나는 모습이 있다라면 나는 같은 듯 달라 보이는 내 연약함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비단 성경 이 사도행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주니어 처치 친구들 말씀 여행지도 때 잘 배웠었죠. 네 번째 시간 때 배운 사람이 누구죠? 네? 바벨탑 전에 배운 사람이 누구죠? 노아 전에 배운 사람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 가인도 그랬어요. 가인도 그 안에, 내 안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대적하고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않고 아벨의 예배만 연락하셨어요. 그 상황을 보고서 가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분이 났어요. 나는 형인데, 나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나도 같은 듯 똑같이 아벨과 겉모습은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만 칭찬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내가 한 건데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네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의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들에 있었을 때에. 오늘 유대인들이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가인이 들에 있었을 때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인생에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 내 인생에 들에 있었을 때에, 물론 갑자기 들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갈리오가 총독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 연약한 죄의 뿌리들이 그 들에 있었을 때 드러나진 것뿐이에요. 갈리오가 총독이 되어졌을 때 드러나진 것뿐이에요. 여기서 드러나집니다. 겉모습은 같은 그리스도인이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요,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라도, 들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대적하려는 그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에 유대인들은요, 호시탐탐 노리기만 했어요. 어떤 이가 갈리오는 우리 길가질리게 쉽고, 여러분, 언제 갈리오가 총독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언제 그때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일 때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음성, 너의 죄를 다스리라.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대적하려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 인식하고 내어 맡기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두 번째 특징의 모습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유대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나의 전제로 뒤덮인 인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림 많이 보셨죠? 드러나지는 부분은 아주 일각이지만 그 안에 그 깊숙한 내 안의 전제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은 아주 일부분일 뿐이에요. 내 안에 전제로 가득 차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안에 자신들의 전제가 무엇이냐? 13절 말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것은 틀리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거, 내가 고수하고 있었던 거, 1년 6개월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틀려.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다 맞아. 내가 하는 방법이 다 맞아. 그 방법들, 그 생각들. 여러분, 에디슨 이야기 잘 아시죠? 에디슨. 여러분, 사람들은요, 닭의 알을요 품으려고 하지 않죠. 근데 에디슨이 그 닭의 알을 보고요, 그 알을 내가 품으면은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에디슨이 닭의 알을 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전제로 해서 무슨 소리야, 야, 알은 닭이 품어야지 사람이 품으면 돼? 라고 생각할 때 에디슨이라는 과학자는요, 자기가 닭을 왜 내가 품으면 안 될까? 어떠한 그 닭의 체온이라든가 사람의 체온의 다름은 당연히 모르는 자신들의 그러한 나라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제들 속에서, 내가 그 전제 속에서 파묻혀 있을 때 그 전제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라면요 상관이 없죠. 그런데 내 전제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 내 전제가 너무 강하고요, 내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러분의 전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요, 그런 전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너무 세가지고 나랑은 좀 안 맞을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나는 조금 심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니까 좀 나랑 비슷한 성향이 오면은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요, 빵점짜리 전제죠. 왜요? 교회는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시는 건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제가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있던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서 한 예배 한두 번 드리면은 우리 교회 오지 않을 것 같아라는 그 전제들이 파묻히니까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들어와져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전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었었던, 이 말씀의 중심부에서 드러나셨던 바울 역시도 자신의 전제 속에서 꽉 막혀서 그 전제로 뒤덮인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의 말씀 살펴볼까요? 함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에게도 전제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돌 맞아 죽는 모습을 보아도 어떠한 감동도 어떠한 감흥도 없었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제로 꽉 찼을 때 스데반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교도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메섹으로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 결박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제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근래 참 많은 문제가 되는 사회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술이에요. 술. 그래서 술을 먹고 사람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요, 우리나라에는요 조금 독특한 법이 있어요. 이 술을 먹으면요 심신미약이라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도 맨정신의 한 사람과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그 죄의 형량이 다릅니다. 똑같은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술을 먹고 한 사람은 감형이 돼요. 벌을 적게 받아요. 근데 맨정신의 한 사람은요 더 높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행 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술로 인한 이러한 모습은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가장 술을 좋아했었던 왕이 세조라는 왕이 있습니다. 세조. 이 세조는요 술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세조가 아끼는 신하 중에 홍윤성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홍윤성이라는 신하. 근데 이 홍윤성이 너무 세조 마음에 들고 세조가 볼 땐 일도 잘해서 정말 많이 아끼고 손을 안으로 굽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홍윤성이라는 사람이 신하가 간 갔다가 그것을 많은 신하들이 알게 되어서 막 사람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세조왕이시여, 이 홍윤성이라는 자가 왕의 신하에 걸맞지 않는 아주 극악무도한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어찌 아녀자를 범하려 합니까?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빨리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막 상소가 막 빗발치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세조는 이 홍윤성을 너무나도 아꼈기 때문에 홍윤성을 불렀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이거 어쩐 일이냐? 왜 신하들이 이렇게 많이 너를 이렇게 벌하라고 하느냐 했더니, 홍윤성이 세조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술에 취해서 잘못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서 제가 강간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잘못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조라는 왕은요 술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무엇을 묻냐? 술 취한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홍윤성을요 용서해 주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술이 잘못이 있는 거지 사람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세조가 판단을 한 거예요. 요 근래 SBS 이거 지우겠습니다. 모 매체에서, 지상파 매체에서 한 앵커가 지하철에서 타인의 몸을 불법 촬영하다가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그 경찰에 걸려서 핸드폰을 봤더니 수많은 여성들의 몸을 불법 촬영한 결과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찰한테 이 앵커가 가서 말을 했습니다. 제가요 과음한 상태라서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선처해 주세요. 아마도 법은요 내가 과음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 술을 안 먹고 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감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오래된 사건입니다. 한 남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한 남녀 사이가 여자친구를 남자가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사건이죠. 다시는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감형을 받게 되었을까? 조선시대 또 지상파 앵커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했지만 감형받는 이 사건 이면에는요 사람에겐 큰 잘못이 없고 술에게 잘못이 있어서 사람이 심신미약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감형해 줘야 된다,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사회과학자들, 법학자들의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감형되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이러한 잘못된 전제로 말미암아서, 물론 정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전제로 인해서 더 나쁜 결과가 나온 것이 조선시대 그 세조왕의 홍윤성 사건입니다. 결국 용서를 받았던 홍윤성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촌을 죽이고 암매장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아마 우리가 술을 먹고 이 잘못된 전제로 인해서 또 풀려나서 또 다른 나쁜 짓을 저지를 수도 있겠죠. 또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판단한 것은요 우리가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을 내리는데 어떠한 전제가 여러분의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은요 잘못된 전제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몇몇 유대인들의 잘못된 때와 잘못된 전제로 말미암아 회당장 소스데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맞아서 잡히는 그러한 결과물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요 유대인들을 수많은 헬라인들, 수많은 로마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제로 인한 그 행동의 열매로 말미암아 회당장 소스데네가 수많은 로마인들, 수많은 헬라인들에게 분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나쁜 열매,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게 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스메이커, 즉 분쟁과 전쟁을 종식시키며 애쓰는 중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일어나는 대적하는, 내 안에 일어나는 나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의 잘못된 전제로 이러한 결과들을 나올 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어떠한 회당장 소스데네가 죽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피해를 입는 그런 결과가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라면 우리는 아마도 같은 듯 달라 보이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트러블 메이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5절의 말씀. 하나님은 다윗을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연약함을 보였던 것처럼 다윗 역시도 그 인생 가운데
피스메이커의 역할도 할 때도 있지만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할 때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5절 말씀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당시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식하고 살아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맹세하던 대상은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정말 다윗 왕의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또 다윗 왕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맹세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왕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충성이 있고 왕을 깊이 사랑하고 왕을 깊이 존중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었던 14절로 15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줘서 그 전쟁터로 가는데 그 편지를 열어보면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죽이라 라는 명령입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우리아만 놔두고 너희들은 다 퇴각해라. 그래서 우리아만 남겨두고 적군들에게 우리아가 포위당해서 죽게 만들어라. 왜 그랬을까요? 자신과 밧세바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셨지만 다윗의 그 연약함 가운데 트러블 메이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같은 듯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 같아 보이지만 같은 듯 달라 보이는 면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 어떠한 장소와 시간에 내 안에 일어나고 대적하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앞서는 전제들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결과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가 아닌 내 안에 이런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도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 모습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그러면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함께 읽었었던 본문 문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의 말씀. 오늘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반대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 가인이 들에 있었을 때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고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무엇을 말하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일어나고 대적해야 될 때 우리는 일어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라고 할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아멘.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마치 마차를 타고 갈 때 마차의 말의 고삐를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차를 타고 뒤에 타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마차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전제, 내가 말 고삐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바울과 같은 듯 달라 보이는 유대인들의 차이점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이제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 제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장 5절 말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삶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고삐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전제된 삶이 내 삶 속에서 같은 듯 달라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다른 본문을 볼 필요가 없고 18장 5절부터 17절 가운데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말하고 내가 무엇을 전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이 진짜가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러한, 아마 이 예배 중간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가인이 들어있을 때 상황이 올려올지 모릅니다. 갈려가 총독이 될 때가 올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침착하게 담대하게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너의 인생에 앞장서고 있으니 그 말씀 붙잡고 갈려가 총독될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뜬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